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큰 걱정과 근심이 될 것입니다.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인격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우는 존재입니다. 80이 되어도 어린 나이에게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인간은 계속해서 배우고 또 자라고 성숙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사회적인,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신령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모여야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든든히 서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성장과 성숙과 자람이 필요합니다. 숫자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이 먼저 되어야 되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에 대한,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많이 얘기하는 건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아침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라고 세워지는 교회가 될까,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13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신앙이 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도 주님이시고 과정도 주님이고 오메가 마침도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고 굳건히 서려면 두 가지가 완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출발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유수도 되는 그런 생활, 이거 신앙생활이 아니고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성숙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가운데 축복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다 믿더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 의지의 결단으로 그걸 또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나의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 할 때 그 교회나 그 교단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전제되는가. 그거 없으면 신앙에 확고한 노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공예배 고백하는 것은 그냥 신앙의 예배 순서 절차가 아니고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는 건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늘나라에 간다는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맹신으로 가기 쉽고 미신화되기 쉽고 이단으로 흐르기 쉽고 또 그리고 잘못된 신비주의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많이 우리가 듣는 가운데 그냥 나는 덮어놓고 믿는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덮어놓고 믿으면은 매뉴얼을 모르기 때문에 배나 차나 비행기가 지멋대로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간다는데 그 온전하다는 말은 다른 번역을 보면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두 가지가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하고 아는 거가 밸런싱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는 것이 없어. 큰 문제예요. 성경을 그냥 귀신처럼 잘 아는데 안 믿어. 그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는 것과 성경이 뭘 말하는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잘 조화가 되어서 오늘 성경 번역대로 한다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잘 정확하게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대답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셨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재림에 오시는가? 때는 모르지만 영광 중에 찬란한 가운데 천군 천사 호위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선과 악을 심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영광의 대주제로 장차 재림에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알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전체 성경 내용은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쓴다든가 아니면 현장을 써도 핵심적인 그 말이 하나 있잖아. 뼈가 되는 말. 그거를 알아야 이해를 해야 되지. 격까지 안 알아들건 소용없거든요. 구약의 많은 사건, 얘기, 인물 많이 나오지만은 핵심적인 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구약의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신약의 내용은 그 구약에 말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그 얘기의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얘기 자꾸 하게 되면은 격까지만 하는 거예요. 중심은 거기에요. 그러면서 모든 윤리나 인간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관, 경제관, 인생관, 내세관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놓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하시는 말씀, 너희가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균형을 맞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이유는 뭐냐? 14절 말씀 보면 어린 나이가 안 되어 미혹과 온갖 유혹과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믿음이 딱 서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뭔 소리를 해도 내가 가는 길을 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니까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아주 많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예컨대 러시아와 같은 교회 가보면 모스크바에 저는 너무 충격이라지, 문화 충격이에요. 그 공항에 이렇게 내려 들어가다 보면 왜 교회가 많은지, 공산주의 사람들은 뿔 달린 사람들이고 교회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황금 도움에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한 러시아가 그냥 완전히 독재만 하는가 그런데 자유의 물질이 넘쳐요. 속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신비한 거는 옛날에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 러시아 종교인들이 많았는데 박해가 공산주의가 들어올 때 거의 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 위주, 예전 위주, 그냥 윤리와 철학 중심의 그런 강단과 교회 형태는 실제적인 박해가 오게 될 때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소수만 남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저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항상 요거 딱
서 있어가지고 오늘 14절이 말한 대로 그 뭐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어린 나이를 낳았는데 안 자라면 참 걱정이 많죠. 저도 그 중학교 때까지 중간 이하의 키를 가졌습니다. 23번 제가 70년간 23번이면 한 35번 돼야 중간인데 중간보다 좀 작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냥 1년에 한 10cm씩 막 크더라고요. 쫙 자라거든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보면 조금 평균치보다 조금 큰 키가 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상적으로 아이가 자라려면 젖과 우유를 잘 먹어야 돼요. 애들 자라는 건 무자라듯이 한다 그러는데 애들이 그냥 쑥쑥 자라. 우리 교인 애들도 보면 제가 주례했는데 우리 여기 조태구 집사, 이훈희 집사님도 여배당 새로 이쁘게 꾸미고 첫 번 결혼한 커플인데 여기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애들 벌써 나와가지고 지금 뭐 성민이, 혜민이 큰 거 보면 얼마나 컸는지 우리 조태구 집사님 정말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요번에 보니까 저 형이 하는 말이 남자 가운데 남자들 중에 탑 1%에 들어가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남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자상한지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애들 보고 그랬다고요. 저 엄마도 옆에 이윤수도 옆에 앉았는데 그랬어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아빠가 좋다고 대반 오로메릭으로 애들이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작은 애 고도 혜민이도 그러니까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있다. 얘는 나만 따라해 이런다는데 근데 이제 저 엄마가 또 물어보더라고. 아빠가 좋니 엄마가 좋니 둘 다 똑같이 아빠가 좋다고. 이야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만큼 자상한 남편을 잘 만났어. 그래서 참 천생연분이다. 앞으로 평생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애들이 참 금방 그렇게 잘 자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데 이 참된다는 말은 알레테이아 그러는데 이것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해부학 배우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첫 번째 단어가 알레테이아 그러는데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이 중요하죠. 요즘 한국은 채식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1910년도에는 5만 명 채식주의자가 있었는데 11년 통계를 보니까 50만 명으로 불어났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숫자로 지금 불어나면서 한국은 지금 채식 열풍이고 한국 사회는 유행이 오면 그만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채식을 지금 막 굉장히 부르짖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과거에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이 그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간단한 자기 몸에 맞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되면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먹는 거라고 먹는 거. 뭘 먹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는데 여기 참된 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든지만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기독교는 들음에 좋은 거예요. 뭐 쓰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뭐 메모하고 쓰는 분들 옛날에 좀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 집에 가서 그거 안 봅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그냥 잘 들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설교하는 사람 잘 쳐다보면서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듣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 들은 분이 신앙이 잘 자라요. 공부 시간에 교수의 강의를 아주 경청하는 사람이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비학점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 잘 들으면 그냥 신앙생활에 잘 자라나요.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즘은 뭐 여기 오면 다 비춰주고 이러니까 그냥 성경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있을 수 있는 그건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집에서 정해놓고 자기가 보는 양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생활이 규칙적이지 않으면요 신앙에 뭔가 지금 내가 구멍이 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다른 거에 우선해서 성경을 매일 그것도 석 장, 5장은 꾸준히 읽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거 읽고 식사해야 돼요. 밥은 잘 먹고 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전혀 알고 이러면 내 영혼이 안 채워지니까 영혼이 안 되는데 다른 거 잘 돼도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묵상, 메디테이트 하는, 메디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특별히 묵상을 많이 앉아서 시간만 하면 생각하는 게 성경, 설교 생각. 왜냐하면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일주일에 10번 이상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거 한 편 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성경 피면 설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목사님들 성경 핀다고 설교 안 나옵니다. 66권이 있어도요, 어떨 때는 본문 제목이 안 잡힙니다. 그냥 그거 알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딱 내 마음에 딱 부닥쳐서 불꽃이 튀어야지 그 본문으로 제목을 하고 설교를 하지. 그냥 뭐 읽고 무슨 애들 가르치는 교수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묵상을 네. 이 사순절 기간은 회개와 묵상의 기간이에요.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캐톨릭이 우리보다 좋은 것은 묵상이 많아요. 개신교회가 우리 루터가 종교교회를 하면서요. 캐톨릭을 무조건 다 나쁘다 그러고 모든 거 다 제끼고 새로 한다는데 반작용이죠. 그런데 좋은 걸 좀 계승해야 되는데 문화유산 같은 거 좀 계승하는 거 필요하고요. 특별히 묵상하고 사색하는 거 이거가 우리가 좀 필요해요. 성당 가면 좀 조용하죠. 캐톨릭은 묵상이 많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회개하고 침묵해야 돼요. 너무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물론 할 때는 해야 되지만은 좀 침묵하면서 많이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가 저력이 있으려면요, 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무게가 있고 뭔가 묵상하고 좀 이렇게 사색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는 교회가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서울의 승동교회 제가 집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또 정동감리교회 더불어 한국의 3대 그 오래된 교회고요. 아주 전통 있는 교회. 그 예배당은 문화유산입니다. 소금 못 됩니다. 지금 레노베이션 못 해요. 그렇게 아주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벽산그룹의 거기에 김인덕 장로님이 이제 중심이었습니다. 벽산그룹 하시던. 그 이제 지금 아들들이 다 장로님 되어 있더라고요.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시고 큰 교회는 아닙니다. 한 1000명 정도 출석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강남으로 이사가 버려가지고 그 주위에는 여러분한테 인사동에 거기 골동품 있고 이런 데니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부흥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저력이 있어요. 제가 그 느낀 거가 그때 7월 달인데 비가 막 억수로 오는데 딱 11시 10분에 딱 들어가니까 꽉 차게 모였어요. 늦게 오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김계원 장로님도 그게 장로님이신데 강남에서 조그마한 차를 손수 몰고 주일날 참 큰 건물 아닙니까? 아들도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이 방산업체에서 정말 재벌이더라고요. 근데도 손수 운전을 해가지고 강남에서 그 장로님이 그 호가 쏟아지는데 예배 전에 다 오셔가지고 계시더라고 어른이. 야 그러니까 목사님 저거 그러더라고. 김 목사님 설교할 때 신경 쓸 하나도 없고요. 정치 얘기만 안 하고 그냥 이단 얘기만 하면 우리 교회 다 받아줍니다. 뭔 얘기를 다 받아줍니다. 순종하라 그러든지 야단을 치든 뭐다 하든 다 받습니다. 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가 보다. 큰 거목이 바다 같아요. 다 받아줘요. 그리고 걸러내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말했다고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런 말하나 이런 사람 한 명 담임 목사님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아주 마음 놓으시고 마음껏 설교하시라고. 아주 편안했습니다. 역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아니멜세라는 옛 그 시조처럼 신앙의 지조와 뿌리와 역사가 있으면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풍성해져요. 좀 무게가 있고, 좀 깊이가 있고, 좀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난 다음에 묵상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생활화가 되어야지 신앙이 좀 자라나요. 신앙이 왜 안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안 듣고 묵상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항상 어린 나이에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어린 나이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맨날 젖만 먹는다. 싸고 뭉개는 게 어린 나이의 특징인데 젖만 먹으면 좋은 얘기, 복 받으라, 기적이 일어나라, 어쩌라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이건 저는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말씀을 어려워도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을 넘었을 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면서 성숙하고 자라간다. 환란을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단단해지죠. 애들이 단기 목사라고 나면 그런 것처럼 신앙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나만처럼 자존심 상한다고 안 하려고 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들어가가지고 7번 잠그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잖아요. 주님 베드로 보고 깊은 데다가 금을 던져라, 또 오른편에 던져라. 좀 안 맞지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말씀대로 주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 몸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참 쉽죠. 전부 비유로 하니까.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 안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설교 듣고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다 이해. 사도 바울의 설교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최고의 설교는 뭐냐?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수 믿고 믿으려 금방 오신 분, 또 낯누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옛날 어른들, 그런 분이 와도 오늘 목사가 설교하는 게 뭔가 알아들으면 그 명설교예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것 해도 적적 학문적인 얘기는 많이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언제나 몸을 얘기하는데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고 내장이 있고 다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안 보인다. 머릿속에 이 두개골 얼마나 강해요. 부딪혀도 안 깨지도록. 그래서 브레인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고하고, 심장은 갈비뼈 속에 딱 넣어. 심장도 중요하니까 저 깊음에 넣어. 그래서 건들면 깨지는데 연약한 것은 강한 걸로 다 싸줘가지고 어렵지 않도록. 손과 발이 서로서로 상고하며 살도록. 나는 맨날 일만 한다. 손이 일 안 하겠다.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다 먹나? 그러면서 안 해버리면 안 먹어주면 손도 힘없 죽지요.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체적으로 돼야 돼요.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를 통하여 모든 기관이 힘을 받으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여러분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을 좋게 해주는 것이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남을 못되게 하는 것이 내가 못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16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연결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한 따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아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자기 맡은 일을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머리 일만 하면 되지, 발 일까지 할 거고, 발은 발의 일만 하면 돼. 손은 손의 일을 하면 돼.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건강한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건강해야 돼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키가 얼마나 큰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한 몸이 되어야지 장수하면서 맡겨진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뉴욕에 발로 뛰는 변호사 김철원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다는데 참 안 됐어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그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뵀어요. 젊은 분인데 활동적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다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안 드세요. 그분 정도 되면 굉장히 활동하니까 뭐 잘 살 거예요. 돈도 많고.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좀 했으면 그 자기가 몸이 어떻다는 알아서 잘 그걸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살면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역량이 뭔가 하는 걸 알아요. 운동도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되고 내 몸에 맞는 거, 맨손 체조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좀 걷든 수영을 하든 자기 몸에 맞도록 그렇게 그러면서 건강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렇게 본전 12장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다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는 거가 우리 몸이다. 제가 이유진 집사님 그 언니와 그 동생 자매의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 아니라 진짜 그랬어요. 그 이제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지난 제가 금요일날 저는 집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 언니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1살 차인데 자기는 동생이 미안해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자기 싫대요. 그리고 지금도 자꾸 자기 보고 뭘 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자기 너무 좋대요. 아니 3가지 더 해달라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신장까지 좋은데 뭘 또 언니 보고 더 달라 그러나 염치가 있지 그러야 되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근데 내가 물어봐서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어저께 그런 말 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 돌아가면 뭐 맛있는 것도 보내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자기 너무 좋대요. 그 말을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라는데 그 둘이 1살 차이로 자랐는데 얼마나 우애 있게 자랐으면 이런 말을 할까. 15년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걸 하나 떼내니까 몸이요 갑자기 이상해야 되니까 떼준 사람도 정신이 없다고요. 이걸 적응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몸에 굉장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뭐가 하나 없어지니까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막 지금 이뮨 시스템이 막 날린 거예요. 지금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동생을 생각하고 언니는 또 그렇게 생각, 동생은 또 언니를 걱정하고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어떤 개인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건희 씨 같은 거 돈 많지만 뭐 형이 뭐 누나가 뭐 수고를 한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돈이 없었으면 그런 거 없을 텐데 돈 없는 집 자식들은 다 우애 끼는데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가 수고를 하고 그 많은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이미 받은 것도 많은데 뭘 또 수고를 해서 집안 망신을 하고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가 큰 재산 안 남기고 계시는 걸 지금 보면 지금도 계십니다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거. 만약에 수십억 수백억 남겨놨으면 형제간에 아마 또 어떤 분요 제가 자중구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갔었어요. 딸뻘건 며느리 됐어요. 금반지가 얼마나 있고 뭐 다이아가 있는 거 며느리가 더 잘합니다. 평생을 모셨으니까. 근데 돌아갈 때 평생을 모신 며느리를 안 주고 딸을 주더라고요. 며느리의 마음에 한이 맺히더라고요. 돌아갈 뒤에 막 욕을 하더라고 진짜. 내가 평생을 모셨는데 말이지. 지가 딸을 불러가 몰래 줬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여러분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거 미리미리 다 정리하시고요. 절대로 내가 죽은 뒤에 자식들 간에 분쟁이나 불편한 마음이 없도록 미리 다 그런 거 요원장을 쓰시든가 하여간 다 해서 깨끗하게 하다못해 단돈 1푼이라도 그것 때문에 애들 형제간에 엇그러지 않도록 딱 하고 가야지. 그요 돈 몇 푼 때문에 다 감정상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이 남매는 자매는 참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 정말 여러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제가 말 그대로 얘기한다고 얼마나. 우리 아가페 장로교회도
서로서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늘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모든 것을 사랑 안에 살아가는데 15절 하반절에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런 말 나오고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사랑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도 사랑이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서로서로 도우면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아가페 장로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그런 교회, 정말 향기 나는 그런 교회로 우리 모두 섬기면서 내 생에 아가페 장로교회 이름이 되고 멤버가 되고 함께 섬겼던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그런 감사로 우리 모두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는 마음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들 개인과 아가페 장로교회, 저희들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향기 나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그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